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219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오후에 설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예배 후에 이어서 우리 재직 세미나 강사로 우리 수고해 주실 목사님 김영식 목사님이십니다. 영월 제일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요. 우리 노예 지금 부노회장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오전 예배 끝나시자마자 아마 점심도 못 드시고 바로 달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먼 길 달려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뵈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모델이 되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강동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건강한 교회로 계속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단위에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동교회는 제가 참 마음에 늘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태형 목사님 또 훌륭하게 목회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노예에 함께 이렇게 섬겼던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한 장로님, 우리 함영준 장로님이라든가 또 강성률 장로님, 또 안인기 장로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귀한 장로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강동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직 이렇게 세미나 겸해서 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감동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이제 맡기시고 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감당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 제목이 이제 내 종과 그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거쳐가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 거쳐가는 곳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기도회 때 또 작성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 때에 이제 출애굽
지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람셋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숫곳이라는 곳, 이렇게 해서 지명들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이제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인데, 사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곳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막을 또 짓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이 시내산, 이 지명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이 지명도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가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표현하긴 합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엠미스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게 원래 본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피게 되면 오늘 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들 속에서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지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이 지명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터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38년 동안 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결국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함께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1세대 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요사와 갈렙이죠. 하나님께서 요사 갈렙은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 각 지파별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족장을 이제 뽑았거든요. 그래도 가장 훌륭하다 하는 인물들을 뽑아서 이제 정탐하게 하십니다. 근데 정탐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가데스,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엠미스밭,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엠미스밭이라는 이게 원래 지명이거든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심판의 셈이다. 자, 무슨 셈이라고요? 심판의 셈이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13장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5절 26절 보게 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데스라는 이 지명이 바로 엠미스밭이라는 지명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9장이라든가 2장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지명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셈인데 가데스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셈, 거룩한 셈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성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사람.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네아의 성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셈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지명의 의미와 부정적인 지명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엠미스밭이라는 이 지명은 심판의 셈이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데스는 뭐냐면 거룩한 셈, 그리고 신성한 사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바네아의 성소라는 이름, 이것은 뭐냐면 재판의 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긍정적인 의미의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셈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는 뭐냐면 심판의 셈과 재판의 셈. 그리고 여기 보면 신성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신성한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면 바알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그 우상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산 그리고 풍요,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제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사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 안에서 남자들이 오게 되면 매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고, 그러면 그 성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신들이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이 풍요를 상징하고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바알이라든가 아스타롯이든가 그런 의미의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신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전에 바쳐진 여사제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민수기 33장에 보게 되면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가데스에 진을 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란가 조금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35번이에요. 35번인데 지금 노란색 아라바 해가지고 그 위에 신강야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수루강야에서 그 밑에 보면 바란강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5번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아라바 그쪽 지역인데 이곳은 뭐냐면 신강야와 바란강야와 함께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지금 3장에서는 바로 신강야 가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 민수기 13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는 바란강야 가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바란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빛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광야는 사실 황폐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결핍된 그런 장소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성경에서 이 광야가 등장할 때는 항상 보면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었죠.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 빛 있는 땅이다 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이 백성들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들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부류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내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정탐을 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엠미스밭이라는 심판의 셈, 그리고 또한 가데스 거룩한 셈, 그리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의 성소, 또 신성한 사람, 그리고 재판의 셈 할 때에 요수아 갈렙은 바로 거룩한 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셈, 그러니까 재판의 셈.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요수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 결국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지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출발한 곳이 람셋입니다. 람셋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떤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집을 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바로가 그 집을 짓게 만드는데, 성을 짓게 만드는데 그 성은 뭐냐면 우상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집을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이 숫곳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름의 뜻이 작은 양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형과의 그 만남 전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씨름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이제 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실 형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경호대원들을 데리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모면해 보기 위해서 미리 이제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홀로 남아서 야복나루에서 씨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거꾸로 뛰름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보면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호세아 1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야곱이 울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그동안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형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형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 보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아우처럼 들리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원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진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미운 사람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에 묶여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나면 인상이 그냥 일그러지고 그저 피하고 싶어지고 한마디 말도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처럼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야곱이 형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곧바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 소입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야곱이 거기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우리간도 짓고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그 집은요 어떤 집이냐면, 보통 이들은 지금 유목민들이잖아요. 텐트를 치고 그리고 다시 옮기고 그렇게 하는 유목민들인데, 이 야곱은 거기에서 아예 벽돌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거기에서 아예 정착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숫곳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양울이라는 이름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 그 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을 살피면서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결국은 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급히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명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람셋에서 우상의 집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집을 건축하면 안 되니까 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집을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빼내셔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네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담 지역으로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보게 되면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길이 있습니다. 세 길이 있는데 제일 위에 수르 광야 위에 보면 술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이제 가면 사실 가나안 땅 한 일주일이면 가게 됩니다. 보통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A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B 길이 있습니다. 또 이 B 길도 사실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C 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압 지방으로 해서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게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세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느냐 하면 전적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면서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사실 바다라고 하지만은 호수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비아히롯이라는 그 바알스본 그쪽에 이제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를 건너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호수를 건너게 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이제 풀어져서 10번째 재앙에서 급하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빅돌 그쪽으로 이제 돌릴 때에 바로의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바로의 군대가 혹시나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뒷걸음치게 만들어서 이제 그 호수 쪽으로 인도하는데 그걸 볼 때는 바로가 볼 때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길을 헤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쫓아오게 만들어서 나중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불안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전혀 그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광야는 사실 보면 흑암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같고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비침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특히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나누어졌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정탐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1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와 신명기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 직접 명령하신 것 같은데 신명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서 찾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우리가 먼저 정탐해보자.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그렇게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가라는 명령에서 가는 그것과 자기들이 요구해서 이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먼저 모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서 보고 와라. 그렇게 했다라면 그들이 그냥 가서 보고 오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이 지금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그냥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좋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와 신명기 이 다르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확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정탐을 해보자. 근데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신의 생각 가지고 정탐을 하게 되면 그들의 생각 가지고 편견 가지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믿고 가서 본다라면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할 텐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좋은 땅인지 좋지 않은 땅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들 속에서 이제 이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먼저 13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장 28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3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미 갈 때에 의심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할 때에 보여지는 것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혀 제외하고 자기들을 볼 때 자기들 생각 속에서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사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면 6절부터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대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먹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종.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종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의미거든요. 둘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꺼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요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불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오른편과 왼편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그러니까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겠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이야기하죠. 이 가라지는요, 그냥 자랄 때까지는 몰라요. 나중에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 알아요. 이게 가라지라는 것. 그래서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불에 던져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어떻습니까? 알곡은 천국 곳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믿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10장으로 우리 잠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0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시씀이죠. 또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도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죠. 스데반이 보면 구약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내가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제목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뭐고,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어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그냥 자랑만 합니다. 예?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그렇게 자랑만 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그걸 지킨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게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도 믿어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 말씀이 신뢰가 되어지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 이거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원하는 것 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신앙이 성숙했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이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는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잿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초대 왕을 배출한 가문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파 중에 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가마리엘 문도,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다 똥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잿덩어리밖에, 자기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신뢰된다면 그분의 말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그 율법의 요구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밖에 발견될 수 없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모든 것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순종할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의 삶은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란 광야라고 이야기했죠. 빛나는 땅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의심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으시고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너희 말한 것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곧바로 죽이십니다. 곧바로 죽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함께 동조했던 그 사람들은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분명히 갈라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직분,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신뢰할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직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게 원죄 뿌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전도 선포하게 하시고, 저는 제가 영월제일교회 19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수 목사님 이제 오시고 제가 후임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선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3,300이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 3,300의 비전, 3,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 원래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3,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길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처음에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말씀, 그리고 이제 땅이 복종하기 시작한 전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한 800명 한 번에, 그러니까 1000명 가까이, 의자를 놓으면 10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3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보시면 아시지만 그 밑에 동강 둔치가 있습니다. 1000명이 와서 주차를 해도 다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올라오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걸 선하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냥 단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세요. 비전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그러면 중요한 건 재직들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지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게 하셨는데, 물론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빚을 가져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출석할 때에 그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저희들이 총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 걱정은 이제 처음에 어떤 걱정을 했냐면, 과연 이 빚을 가려낼 수 있을까? 한 30억이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셨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빚 문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년마다 원금 가르치게 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 긴축 재정을 하고 그것도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동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한 목사님 보내셔서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종하면 내 종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제가 이따 세미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찾아놨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 계속 이제 다른 곳으로 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순종이 함께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순종은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들, 그죠? 갑자기 여러분 땅이 벌어지고 오늘같이 그냥 이렇게 벌어져서 그냥 거기에 빠져 죽는 그 상황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이게 땅이 지퍼 여는 것처럼 열렸다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달에 폭 파묻히고 나면 바로 그냥 닫혀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제가 이따가 언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비판, 이건 뭐냐면 재판적인 용어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에요. 왜냐하면 선각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 너희들이 재판관 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남을 대접하기 위해,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이게 황금률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과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돌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언가를 쓰셨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앞으로 오실 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각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비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옳다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 아니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제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편하게 해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황금률과 사실 연결해서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분리해서 대부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것과 황금률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대접받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비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은근히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의 성도들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향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힘이 되어줄까? 우리 집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줄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대접을 잘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목사님을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격려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격려하면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가장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강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늘 소문을 들어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참 좋은데 우리 강동교회 장로님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곁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늘 대접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장로님들이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 성도님이 너무 좋으신 성도님들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역시 여기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데스 바네아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지 말고 다 알곡 성도가 되어줘서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자고. 이 강동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전진하면, 그리고 믿음의 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종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종들이라 평가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서로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